하나님은 비밀을 간직하고 또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이 비밀이 신약에 오면서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났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비밀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는 복음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초적 계획은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비밀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게 아니잖아요. 감추어진 것이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을 가졌다는 느낌은 비밀을 간직하는 것과 언제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어떤 비밀은 우리를 살리는 비밀이 있고요. 어떤 비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비밀이 있죠. 내가 이 비밀을 폭로하면 당신은 망가집니다. 이런 비밀 놓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비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복음의 비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비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골로새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이해가 아주 풍성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미스터리란 말이 나오죠. 감추어진 일 또는 비밀, 신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영어에서 번역을 할 때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크릿이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밀을 간직하는 것과 숨기는 것과 때로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인격체는 성장하는 순간부터 비밀을 간직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간직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중에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라고 부르죠. 뭐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보고요. 두 번째, 비밀을 지켜준다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비밀을 간직할 만한 은밀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을 공개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죠. 투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투명성이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요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서 위협하잖아요. 이게 투명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 한병철이라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명성을 부패와 정보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은 그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모든 건 투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투명성은 모든 사회적 과정을 장악하여 근원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끌어들이는 시스템적 강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는 조금 더 이렇게 말해요. 투명성에 대한 강박은 인간마저 평준화해 시스템의 기능적 요소를 만든다. 이런 점에서 투명성은 폭력이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영혼은 은밀한 장소가 필요한데 인간의 영혼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는 모든 게 투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은밀한 비밀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 자기를 감추는 어떤 공간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분명 타자의 시선을 받지 않은 채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한다. 불투과성은 영혼의 본질에 속한다. 영혼의 내부를 환히 비춘다면 영혼은 불타버릴 것이며 특별한 종류의 소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오직 기계만이 투명하다. 아주 놀라운 통찰입니다. 인간은 투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늘 변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비밀을 간직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비밀이 나오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삶의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인격자라면 부부가 결혼한 다음에도 서로의 비밀을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밝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것은 우리 비밀을 알지만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백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백함으로 우리는 카타르시스, 우리 인간의 정화 작업 또는 우리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개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 우리 피난처가 되세요. 은밀하게. 시편 90편 1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했던 시편 27편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우리에게는 안식처가 필요해요. 은밀한 장소. 특히 남자들에게는 동굴이라고 해야죠. 동굴. 혼자만이 안식할 수 있는 동굴. 네. 세 번째, 비밀을 숨기고 나누는 적절한 균형이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면 또 누구를 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권태를 느낀다는 권태 또는 실증을 느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밀스러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그렇지만 거기 머물면 안 되죠.
나 혼자만의 모든 것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외딴 섬에 사는 거죠. 그러면 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자기 비밀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좋잖아요. 부모도 친구가 되면 그런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하죠.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는 자신만의 독립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단계에서 머문다면 그는 인격차리기보다는 개인으로 끝나고 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밀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비밀을 고백할 때 비밀을 밝히는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복음을 약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잘 모르게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너라는 말은 에피엠이에요. 사탄이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신 메시아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 사탄의 머리를 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 후손이 누굴까? 하나님이 이렇게 쭉 던져놓으시고 이렇게 지켜서 점점점 이 여자 후손의 정체를 밝혀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나가신 하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증인을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자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신데 육신 입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더 낮은 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요한복음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예트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그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죽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이게 복음의 핵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리고 흉악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나중에 와 이런 거죠. 자, 성육신도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니까?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겁니다. 이건 비밀인 겁니다. 이것은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로 고난이라고 하는 서퍼링이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고난의 십자가. 바울이 이제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었노라. 바울은 이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우겠다는 거죠.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요. 테텔레스타인데, 이 단어는 텔레오의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완료형,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수동태인데요. 다 이루었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빚을 완전히 청산하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을 더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곧 예수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사를 만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사도행 9장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바울에게 너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겪어야 될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는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골로새 1장 2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모든 지혜가 어디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리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깊고미한 적이지만 그 모든 지혜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보세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악을 물리쳐 버리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의 근본되는 죄와 그리고 마귀를 없애하신 거예요. 팀 켈러가 고통을 답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인데요.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책이에요. 이제 악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악이 피조물에 입힌 손상을 실질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상처 입은 어린 양뿐이다.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악을 물리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악이 승리한다. 그러면 온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이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모조리 멸망시키지 않으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고난뿐이다. 여러분, 고난은 십자가의 정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이죠, 핵심. 장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멸망은 파멸되고 고통을 당하고 저주는 저주를 받으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저주가 저주를 받으며 사망은 죽고 사망이 사망당하고 유한은 무한을 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팀 켈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것은 사실은 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악한 방법인데 그 악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역설이고 좀 이해하려면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울세가 한 말인데요. 십자가에서 악은 악에 의해 정복당했다. 하나님의 악을 악에게 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유일하게 의로운 분을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를 상해 악을 없애버리셨다. 전례가 없는 묘책이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악을 악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유일하게 의로운 분을 살해하는,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를 상해 악을 없애버리셨다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최고의 죄는 도리어 극한의 사랑을 베푸는 기회로 바뀌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기 때문이다. 좀 머리가 아프죠?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박혜영 목사님 딸이, 큰딸 예빈이가 수양에 갔다가 방울뱀에 물렸어요. 방울뱀에. 물리니까요. 진짜 독이 무섭더군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점점 부어오면서 독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독이 이제 이 심장까지 가면 죽는 거죠. 근데 좀 조금 올라가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찾아내가지고 바로 이제 약을 치유하는 거죠. 그 약이 뭔지 아세요? 독이에요. 독이 독을 해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신 거죠. 그러나 이건 놀라운 진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손상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셨지만, 악을 이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시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중요하지만, 이건 더 중요해요. 이건 더 중요해요. 이건 진짜. 보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면 그 사람은 악으로 갚지.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다가 악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죠. 복수는 내가 하겠다는 거야. 복수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악한 자를 만나더라도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악을 갚고 복수하려다가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가장 악한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방법을 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악을 갚으려다가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수하면 내 손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악을 행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네. 돌을 던져도 사과를 주는 거예요. 네. 도끼를 찍어도 거기다가 향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세요.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이미 다 받았는데. 네. 바울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네. 십자가 없이는 성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복음을 위해서 메인받아서 고난을 받지만, 이게 역설인데요. 고난을 받을수록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고린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에 고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 고난을 그냥 억셉트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점점 자라는데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요. 아, 내가 자랐다.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여러분 반응하는 걸 보면 스스로가 알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한번 받아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잠시 흔들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에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비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